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 예수님 찬양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셨네. 내 모든 죄와 엄을 위해 말없이 빌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잘 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하고 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 제자 가족들 온전히 지켜주시고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발병 1년 9개월 동안의 기나긴 시간 속에서 예방과 치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의 지친 피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해 빚더미 속에서 고통당하는 중소기업체들과 실직당한 직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 조속히 정상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구의 평균 온도 15도를 2100년까지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 차세대가 기후온난화로 인한 홍수와 폭염과 산불, 각종 질병 등 재앙을 당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저희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 열악한 평화동 주민들과 농촌교회를 섬기며 유학생 지원센터를 통하여 중국과 베트남 등의 나그네 이방인들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유학생 지원센터에서 분주한 중에도 유학생들을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더 많은 유학생들이 참여하여 해외 선교의 지경이 놀랍게 확장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빔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서승학 목사님과 허은영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간구하고 계획하는 일마다 열매 맺어 순적히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5가정의 선교사님들과 기도 후원, 물질 후원으로 섬기고 있는 37개국 58가정의 선교사님 가정,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 가정들 모두가 코로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상태로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고 폭염의 여름철을 맞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진행 중인 차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신실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제자 공동체를 특별히 사랑하셔 훌륭하고 능력 있고 추진력 강한 목사님과 보필하시는 목회자들, 동역하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진문 최규 목사님, 손은주, 허은영, 변호상 이여진 전도사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사역을 통하여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목회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병든 심령들이 온전히 치유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전히 응답받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숨어서 봉사하는 헌신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6쪽에 있는 이사야 4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좋은 씨앗 오케스트라가 정석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앞에 힘찬 영광의 보스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아멘.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있게 펼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소식은 우리 다 안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습관을 계속 좀 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방역 기준이 2단계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의 시즌인데요. 하여튼 이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차세대가 좀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좀 예수님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 찍기 사진 잔치한다고 지난번에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사진을 보내가지고 이게 지금 감당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지금 여튼 사진 찍으면서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 사진만 봤습니다. 몇 년 전 사진 엄청 좋은 거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특별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진은 내주시면 좀 특별전으로 진행하고, 막 하늘을 대고 그냥 5장 10장 찍어서 막 보내고 이러면 감당이 불가능해서 한 분이 한두 장 정도 보내면 제가 이 사진 막 올리시는 걸 보면서 야, 우리 큐티 우리 날마다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겠죠. 이미 했어요, 그죠? 하여튼 이렇게 사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권이 있습니다.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도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주목하고 높은 하늘 바라보면서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좀 좋은 시간 되면 좋겠고, 한 5장 10장씩 내신 분들은 그 중에서 한두 장만 골라서 다시 내야 됩니다. 그거를 조금 출력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너무 많아서 이게 감당이 어려워요. 그리고 뭐 깜짝 놀랄 선물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참가자가 많아서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인데, 하여튼 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드리려고는 합니다. 여하튼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저녁과 목요일 오전에 합심기도팀 사역을 지금 이제 시작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하실 일이 있으면 그거를 잘 적어서 저 안내데스크에 있는 기도 제목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손은주 전도사님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넘어까지 한 열흘 정도 휴가를 할 겁니다. 나머지 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큰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더 선한 은혜를 예비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타락하고 이 병든 세상 속에서도 뚜렷한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기경하시고 우리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은혜의 빛 가운데 행할 줄 아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메인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주의 영광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주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있는 많은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저기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심령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군복무와 직장과 학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주의 사랑 안에 품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곤고함을 짊어지고 있는 영혼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되 육체의 병을 치료하시며 심령의 우울함 가운데서 뛰쳐나 소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공고하고 가련한 처지에서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 경험하여서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연약한 영혼 따뜻하게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힘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들었습니까? 응답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고 또 참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 약속의 형태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도 있고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도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깊숙하게 드러나는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언약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 노아에게 주신 언약, 또 아브라함이나 나중에 모세,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게 다 일맥상통해서 마치 뿌리에서부터 줄기가 돋아나고 잎이 나고 점점 웅장한 나무가 되어가는 것처럼 성경의 언약이요, 이게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언약 속에서 거대하게 펼쳐져가는 그런 것이 성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언약할 때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만 예로 들자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언약하셨는데, 하나는 부림, 자녀를 낳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그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언약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세요. 우리 얼마 전에 창세기도 묵상하고 몇 달 전에 출애굽기도 묵상했습니다만, 출애굽기 1장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다 불임이고 자식 얼마 없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 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요 아주 위협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수를 줄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좀 약화시키려고 강제 노역을 시키죠. 그런데 사실 이런 건 미리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야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출애굽을 기준으로 하자면 거의 한 400년쯤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신 거죠.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사야 48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옛날부터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그거를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 다 그랬고요.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 묵상할 때도 이를테면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심판, 10가지 재앙, 그런데요 미리 다 말씀하세요. 어떤 재앙이 올 거다. 그리고 바로왕에게 말씀하시죠. 언제 이거를 거두어야 될 거냐.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세요. 그리고 애굽 군대를 아주 그 홍해에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또 입증해 보이세요.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이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내리는 그런 장면 보더라도 출애굽기 8장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시고 예고하시고, 그리고 언제 이 재앙을 거둘까요? 바로왕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바로왕이 원하는 시일에 그거를 딱 거두어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미리 예고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수많은 증거들로 가득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미리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이유는, 이거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또 그거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뚜렷하다 할지라도 완악하고 굳어진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새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완고하고
아주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슨 재앙이 임할 건지, 언제 없어질 건지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다 구분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중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10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10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있어도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힘으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편팔과 큰 능력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기들이 그거를 목도했어요. 애굽 모든 장자가 다 죽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숨어 있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자기들은 구원을 얻었거든요.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에서 만나 먹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주시는 그런 물 마시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그 큰 은혜, 그 큰 능력, 그 큰 영광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아무리 큰 영광을 보더라도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어지고 완악한 심령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유순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겸손하고 유순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면 은혜의 감동이 사라집니다. 은혜의 감동이 사라지면 마음이 안 드는 인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런 마음이 완악하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고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면 내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인간, 보기 싫은 인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은혜의 감각이 사라지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계속 불일듯 일어납니다. 보기 싫은 인간이 많아지고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면 점점 날카롭게 되고 점점 공격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거만해져요. 마음이 완악하면 거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화나는 일이 많아져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면 화나는 일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서 뭐든지 스스로를 통제해야 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님 뜻대로만 되면 무엇이든지 괜찮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님 뜻대로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겸손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굳어지고 마음이 완악하면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화가 나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 어떻게 그 삶에 감사와 찬송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속에 분노가 가득 차요.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지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적이 됩니다.
날카로워지고 아주 거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굳어지고 완악한 것이요 남의 문제가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을 보더라도 너무 놀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항상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응답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줄 모르면 언제든지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리고 사실 그 완악함 가운데서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요, 이게 특별히 곤란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본문 1절, 4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배도 드려요. 예배 잘 드리는데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이거는 이를테면 이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인인,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조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은 모태신앙인 거예요.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자기가 속해 있었다. 그래서 그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분의 후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야곱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태신앙에서 태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신분 혹은 자기 신앙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요. 예를 들면 2절 보시면 2절,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이 사람 자기들은 성전에서 살았다 이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이 사람 자기는 믿음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거죠. 진실과 공의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 마땅히 드러나야 될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공의가 있는 거는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거 참 귀한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나 진실한 사람을 보면 그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을 보면 그거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진실한 사람이 귀해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을 보면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야 돼요. 진실한 사람을 보면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남 속여먹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막 욕하고 할 게 아니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칭찬하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정말 귀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정말 귀하십니다. 근데 진실한지는 잘 모르시겠죠. 근데 대부분 다 진실해요.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늘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연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분들을 만나면 그거를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그거를 칭찬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진실과 공의는요, 내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자주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을 내면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보통 진실 이러면 그거는 마음과 내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의 진실함, 이거 아니고, 성경은 마음의 진실함은 항상 삶의 열매로, 행위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거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신앙 고백은 항상 몸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마음의 신앙 고백은 삶의 헌신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실과 공의에 대해서 말할 때 사실 그거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경건 헛거야. 더 중요한 건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과 자기를 구별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뭐냐면 연약한 사람을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성경이 야고보서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에서도 아주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예배자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단순히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네가 종교적인 행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 이거 가지고 오는 거 내가 그거 만족한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너희가 가지고 오는 짐승의 고기를 내가 먹고 그 피를 마시겠느냐? 그거 아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결국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서 드러나야 될 마땅한 열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가 말하는 진실과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오늘 이 이사야 1장 16절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그랬는데 뭐가 악한 행실이고 뭐가 행악이냐? 종교적인 행위,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서 남 돌아볼 줄 모르고 연약한 사람은 챙길 줄 모르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구하는 일에 열심 내는.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야 그거는 악한 거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잘 배워야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성경이 악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남을 돌아볼 줄 모른 채로 그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바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네가 예배자라면,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진실하게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공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완악한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기대, 그런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받는 복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요,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포기할 수도 있고,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 잘 믿는 모습인 거죠. 자기 권리 포기, 자기 희생, 자기 행복 다 내려놓고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지, 뭐 이런 거 묵상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 대가로 자기가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서 자기를 점점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자아가 점점 강해지는 그거는 병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늘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를 과시해야 되고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존심이다,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병든 신앙이지 결코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형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사람을 모욕하고 사람을 짓밟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십자가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모욕하고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사용한 형틀이라고요. 죽이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목표입니다. 죽이지 않고 오랫동안 매달아 놓고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신 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존심,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은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작아지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게 정말 좋은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과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슨 말씀을 들어도요, 나 그거 다 알아, 그건 나 다 아는 이야기, 뭐 새삼스러운 이야기,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듣는 것이 아니고, 야 그거 뭐 다 아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니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미 알았노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옛날에 내가 다 들었는데 뭐 그거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 대단히 곤란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가 그거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 앞으로 사람을 이끌어내고, 뭐 이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고, 야 그거 뭐 다 아는 이야기, 뭐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구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다면 그거 다 아는 이야기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런 거를 자꾸 과시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한다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들이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이거는 찬송하면서 전파해야 될 말씀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는 않고 야 그거 다 아는 이야기 내가 그거 몰라서 그런 줄 알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오히려 거만함으로 자기를 높이는 그 아주 완악한 태도가 아니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무릎 꿇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그거 뭐 다 아는 이야기 옛날에 나 다 들었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아주 우습게 말한다면 그걸 아주 가소롭게 여긴다면 그거는 완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다. 하나님 말씀 아주 가볍게 듣는 거죠. 자기가 다 안다고 그래요. 다 안다고 그러는데 순종은 안 해요. 다 안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다 안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에 포로되어 살지는 않는다고. 그러니 진실함이나 공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사실 그런 완악함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완악한 사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만한 사람 많아요. 말씀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아주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런 인간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8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배신자예요.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런 인간을 위해서라도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멸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멸절하지 않겠다. 물론 완악한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10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은은 풀무 도가니에 넣고 불을 떼어서 정련하면 은은 찌꺼기가 빠져나오고 순은이 남는 거예요. 은은 풀무에서 연단하면 정말 깨끗해져요. 그런데요 인간은요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해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은이나 금은 불로 연단하면 깨끗해지는데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아요. 엄청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겸손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건이 잊혀지면 다시 원위치. 사람이 바뀌는 거는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굳어지고 완악해서 잘 변하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고 멸절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러세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절대로 욕되게 하지 않겠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세상 천지에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품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고대 사회는요, 이게 신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비천하고 하찮은 사람들, 아니면 좀 귀족들, 왕, 이런 각 신분이 어울리는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품격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위엄 때문에라도 절대로 이런 고도지고 완악한 심령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높으세요. 예수님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데 누가 그 하나님 것을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은혜로 인치시면 절대로 그 인간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완악함과 거짓됨과 온갖 교만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다시 변화시키실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우리가 충성스러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우리는 방황할 때도 많지만 주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끊어 안으시겠다고, 연약한 영혼, 완악한 영혼이어도 끝까지 짊어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이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타락한 세상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사야 48장 18절 19절 보시면, 그 앞에 슬라이드, 이사야 48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의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런데 주의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좀 그 말씀에 메인바 되었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공의를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에 대하여 노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혹시 농사 지어 보신 적 있습니까? 텃밭에서?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먹으려면요,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공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제가 저 야고보서 말씀 묵상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젊은 성도 출산. 근데 제가 저 말씀 묵상하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수고로운 일이에요. 10달 뱃속에 품고 있다가 출산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 과정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 거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마치 기계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면서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으로 대항하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마치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시듯이 애를 쓰고 계신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저 명령으로, 말씀으로 그냥 비인격적으로 기계를 다루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짊어지시면서 몸부림을 치고 계신 것이 지금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 삶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끈기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빚어내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면서 하나님이 그저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멸절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듯이 몸부림치고 계신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이러면서 그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그거는 정말 주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을 낳으시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시는 분인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사실 그 하나님의 열정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반응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을 끌어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짐승 새끼는 키워도 사람 새끼는 키운 거 아니라고 옛날 어른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끌어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고, 여러분, 사람을 돌보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앞가림하면서 살라 그럽니다.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남들과 얽히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사람들과 얽히기 싫어서 혼자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는 이런 사람 꽤 많습니다. 사람하고 나는 얽히기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많은 상처를 짊어지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많은 고통과 많은 상처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상처를 짊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아픔을 짊어지는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위한 눈물 없이, 다른 영혼 때문에 받은 상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불가능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상처를 짊어지신 이유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사실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그 모든 상처는
우리가 예수님께 준 상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연약한 영혼, 내게 상처 주는 영혼을 끌어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을 돌보고 남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특별히 연약하고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사랑은 책을 읽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사랑은 성경을 읽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가면서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책으로만 사랑을 배워가지고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경으로만 들어가지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응답하면서 정말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을 끌어안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짊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다 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편지를 좀 써봅시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다시 한번 복기 좀 해보시죠.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지, 또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지,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시면서 지금부터 영혼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되새김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을 부릅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삶 속에 잊혀진 존에 돌 같은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만 사랑합니다. 주여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여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여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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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시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주님의 자녀라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굳어지고 완악한 심령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 잃어버리고 그저 인생에서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한 줄 알고 내 행복을 위하여 거만하게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생을 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굳어지고 완악한 심령이어도 새롭게 빚어내시려고 온갖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서 빚어내시려고 정말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우리가 교만하고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순함으로 전심으로 응답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돌보고 희생하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돌보기를 포기하지 않고, 굳어지고 완악한 심령이어도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일에 내가 힘을 다하여 헌신하면서 내가 주님 마음 배우기 원하고 주님 닮아가기 원하고 이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하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은혜 안에 일으켜 주옵소서. 저희 말씀 가운데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모하고 결단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같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선한 은혜, 선한 능력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응답하고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 한없는 긍휼, 한없는 자비, 한없는 끈기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제자 되도록 우리 심령을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꼭 우리 중에 굳어지고 완악한 심령 가진 영혼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인생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빚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온갖 고통과 눈물을 짊어지고 계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그 사랑, 그 열정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깨워주셔서 무릎 꿇고 주님의 뜻 받들고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하고 무릎 꿇고 주님 주신 사명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거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자존심에 매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 받들며 하나님, 주님 마음 배우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가 연약한 영혼 품고 굳어지고 강팍한 영혼 위하여 기도하며 거칠고 하나님 공격적인 작죽시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며 그 영혼을 품어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 지날수록 주님의 마음이 아닐 줄 알고 주님 닮아갈 줄 아는 제자가 되도록 성령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빚어내시고 어떻게 어떤 사랑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낳아주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전심으로 응답할 줄 아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하고 그저 자기 자존심에 매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영혼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중심이 우리 자신 아니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거칠고 험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며 상처 입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며 교만함으로 거만함으로 완악함으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런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주님의 마음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열정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큰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응답할 줄 아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배우고 그 사랑과 그 열정 배워서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아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진실함으로 공의로움으로 주님의 뜻 받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주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연약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위로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 버리고 유순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전주 제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